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짧은 두 절 말씀이지만 우리 굉장히 삶 속에서 깊이 새기고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아는 만큼 행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삶을 쏟아낼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어제도 아니고 내일 바로 오늘. 그래서 오늘 은혜로 살아내라.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요. 이름을 부르셨죠. 아담아. 가장 자기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아담.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인간 창조를 놓고 최초한 것을 지으시고 아담아 부르셨어요. 바로 죄 짓기 이전의 순수시대, The Age of Innocence, 순수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관계적 그 상태에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아담아, calling이죠. 원초적 소명입니다. 그때 부르신 명령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이렇게 아주 짧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가 지으신 아담을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경작한다는 그 단어가요, 일한다는 단어예요. 여기서 바로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놀고 먹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하는 거죠. 일에는 많은 걸 포함돼요.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많이 포함되는데 하여튼 처음 부르신 것, 원초적 소명이 바로 오리지널 콜링이 아주 일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온 세상 다 만들어 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담을 부르실 때 이미 아담에게 줄 엄청나게 크고 큰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보따리를 가져주신 거예요. 온 세상 온 천지가 다 아담의 것이었거든요. 이미 세상 다 만들어 놓고 창조 세계 아름다움 속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거죠. 다 마련해 놓으셨죠. 모든 것 다 하나 빼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 창조자로 에덴에서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일하셨어요. 그 중간중간 쉼은 일하기 위한 쉼이었고요. 또 일한 다음에 쉼이었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일을 더 완벽하고 더 차원 높고 효과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쉼을 가지신 거죠. 근데 아담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에덴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쫓겨난 사람은 사실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다시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나갔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잘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거되면 다시 부르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아담에게도 그렇게 다시는 나를 불러주실까? 그런 존재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정말 요즘 말하면 쇠빠지게 고생하죠.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됐거든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 피해 도망갈 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거죠. 어디 있느냐. 숨지 말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부르심 뭐냐면요. 다시 시작하자. 회복의 부르심, redemptive calling이에요. 처음엔 원초적 죄 없이 부를 땐 original calling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calling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인간을 다시 부르셨고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그저 공짜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야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의 대가가 창조의 온 우주의 그 창조된 피조물 세계라고 하면 두 번째 부르심 세계보다 훨씬 큰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를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 부를 때는요, 그 부름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두 번 부를까요? 사실 뭐 두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부르시죠. 이건 다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못나도 무너져도 여전히 부르셔요. 더 큰 사랑으로 부르시고요. 더 깊은 은혜로 더 값비싼 부르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어제 부르심과 오늘 부르심은 달라요. 우리는 똑같다 하겠지만 얼굴은 못되고 숨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의 부르심이 창조의 사랑이었다고 하면 십자가의 부르심은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번의 부르심 속에 당신의 모든 걸 다 거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건 그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그 사람의 관계 속에 내가 희생할 그것을 sacrifice 전제하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부릅니다. 무모한 부르심. 자, 불러서 이렇게 앉혀놨는데 아이 기대가 어긋나면 진짜 속상하게 괜히 불렀나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불러놓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 졸이셨어요? 자존심 다지셨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피조물인 인간과 밀고 당기를 셀 수 없이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도 하시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도 하시고 인간은 참 구제불능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소명으로 태어났고요. 회복에서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부르십니다. 예수 안에 부르시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라. 내일은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 두 부르심이 하나가 되어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괜히 부른 게 아니거든요. 너 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그 할 일 쪽으로 보내시는 거, 미션이 있는 거예요.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난 지 높은 사람 나를 불러도 대통령 나를 불러도 저 엄청난 사건인데 창조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건 엄청난 사건이죠. 사명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즉 소명은 존재의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존재로 쓰이시겠다는 쓰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강권히 부르셔가지고 바울 불러서 일해라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지만 바울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사랑의 일을 이 땅에서 대신 이어받아갈 사람이 너다 나다 이 말이죠. 엄청난 자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파트너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즉 동역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일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일하며 살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짝을 잘못 만나면요. 평생 고생해요.
어디 뭐 운동 경기에도 팀 리더가 팀목이 안 맞으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함께하는 이가 성실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나는 열심히 좀 막 그냥 농땡이 부린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고생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가 기쁨으로 하면 일이 즐거워져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 아유 대단하죠. 또 하나님 파트너 써줬기 때문에 파트너죠.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과 같이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우리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당신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당신 하신 일에 그냥 불러서 같이 하자. 동역의 자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친구와 같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깨지기도 하죠. 엉망진창이죠 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어그러지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확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팩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려는 모든 성도가 오가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근본적인 하나의 그리스도인 정신입니다.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상당히 폭이 넓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를 추려낼 수가 있어요. 5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가 은혜는 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그냥 줘서 내가 그냥 감사해 받는 게 은혜거든요. 내가 잘해서 받는 거면 그건 하나의 보상이지요. 아니거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넘버원이죠. 그의 모든 다른 필요한 것들 부수로 다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누구로부터 도움 안 받은 분 있어요? 다 받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나 남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왜 남의 신세를 져? 그처럼 교만한 사람 없어요. 혼자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동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일단 호흡, 건강, 가족, 믿음, 교회, 구원 어느 거 하나만 거창한 담론이든 어떤 작은 담론이든 우리 스스로가 얻은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은혜의 빚진 자라고 기회 시대마다 고백을 합니다. 난 빚진 자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과 나는 I'm indebted to everyone. 다 빚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채무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즉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 신세진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에게 저 사람 나에게 뭐 해준 거 없다고 그 사람은 빚진 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마움 간간히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이것만 봐도 빚진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둘째가요, 은혜는 기쁨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와 기쁨은 어원이 같아요. 같은 뿌리의 단어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건데 그걸 아는 사람 얼마나 기뻐요. 이것도 선물, 저것도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선물 받고 이게 값이 얼마짜리야? 그건 뭐 받을 자유가 없어요. 작든 크든 그래서 accept 그냥 joy 기쁨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는 나의 불만을 녹여버리고요. 기쁨은 은혜의 증거가 되죠.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찬양하죠. 감사하죠. 얼굴은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이 그다음에 웃는 얼굴 쫙 합니다. 달라요. 정말 은혜가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셋째는요. 은혜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 벗어난 걸 하죠. 은혜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게 은혜는 분명히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치른 대가는요. 창조 때는 온 우주를 지불하셨고요. 그 다음 부를 때는요. 자기를 죽이셨어요. 값으로 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값 이거는 돈으로 생각할 수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바울은 내가 나된 건 은혜다. 예수 아니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고백한 거거든요. 나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는 사람은요. 은혜를 하루를 새롭게 되십습니다. 은혜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에도 은혜구나. 이것도 내게 은혜구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넷째는요. 은혜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머물면 썩습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완성되고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으면요. 내가 남을 좌지우지하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특권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은혜는 나를 통해 남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질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고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은혜에 나만 꽉 받아가지고 그냥 잔뜩 산 저수지가 되면 그 은혜는 저수지가 되면 은혜는 흘러가는 강물이 돼야 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는요. 은혜는 다시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은혜 한 번 받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잘 믿었어. 그럼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년에 그처럼 황당한 말로 왕년 없는 사람 어디서 다 있죠. 매일 새롭게 인식하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 주실 때 그게 기가 막히는 제가 떡 한 개면 족한다는 건 만나야 돼 했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만 깨달으면요. 정말 승리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만나 주실 때 내가 다 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날 새로운 걸로 아주 갓 쪄낸 찐빵 같은 만나를 주셨거든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제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은혜, 오늘의 힘, 오늘의 자비를 준비하십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자 주석이에요. 즉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일의 희망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체험되는 생생한 현실이고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바람 나야 돼요. 에너지가 팍팍 넘쳐야 돼요. 흔들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바울을 사용한 지금은요,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신학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가 담겨 있거든요. 시간이 둘인데 크로노스는 물리적, 늘 가는, 오늘 하루 지나가자, 이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오고 하루가 흘러가죠. 근데 카이로스는 그 시간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존재로 빚어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은혜의 현재성이죠. 예, 은혜는 지금만 존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지금 은혜는 오늘이면 어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일 무슨 소용이 있고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은 늘 증언하잖아요. 오늘 너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딱딱하게 모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하나가 한 녀석은 모질게 가지고 그냥 갈대로 갔고 한 사람은 부드럽게 가지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자. 오늘 밤 내가 낙원에 있으라. 그런 인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의 약속으로 미뤄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뻐하지 못하면 은혜는 추억으로 사라지고요.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은혜는 이론밖에 안 됩니다. 은혜는 지금 살아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요.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 천사 발꿈 잡은 게 오늘이었거든요. 나 복 안 주시면 나 안 주시면 못 넣겠으면 이거 현재거든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바로 은혜의 결정적 무대예요.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하루는 우리가 준 하나님 무대입니다. 하나님 어제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일의 계획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단 한 번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지금의 문제입니다. 오늘 기뻐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섬기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드리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전도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선을 행하지 못하면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는 내일로 연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안 올 수 있으니까요. 은혜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야고보서 4장에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 있어요. 야고보에서 어떤 장사하는 이문을 남기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막 열심히 장사하죠. 내가 오늘 내일 다 먼 곳에 가서 장사 가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익을 얻어 돌아오겠다. 그때 누가 말해요. 이 사람아, 그러다 오늘 밤 네 영혼이 끝나면 어떻게 될래? 그러면 그거 이익 버냐? 그만 하거든요. 오늘이라는 이 절박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일 하지 뭐, 한참 있다 하지 뭐 형편 내면 하죠. 그건 은혜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내일의 시간으로 미루는 사람은요, 오늘의 은혜의 시간을 잃어버려 오늘 은혜를 결코 즐기지 못합니다. 그는 미래의 준비 속에서 현재의 복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내일은 사실 없습니다. 은혜는 오늘을 살 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은 뭐냐? 까르페 디엠. 오늘을 꽉 붙잡으라는 거죠. 지금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쾌락의 모토로 삼았어요. 신학 안에서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으라는 건요, 구원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은혜를 꽉 붙잡으십시오. 이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일 믿지 말고 오늘 믿으세요. 내일 감사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내일 섬기지 말고 오늘 섬기고 내일 드리지 말고 지금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의 하루는 그냥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신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놓치면 끝이거든요. 오늘이 감사의 날이고요. 오늘이 사랑의 날입니다. 오늘이 예배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두 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헛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요,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무효인 상태를 갖다가 헛되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막 했는데 빵이야.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이 단어 오늘 우리 언어로 옮기면 void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건 끝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숲에 이런 문구 적어놓은 거 보셨죠? Void after 180 days 또는 60 days, 30 days 180이 지나면 이 숲에는 무효입니다. 거기에 void 여러분 다 많이 써보지 알잖아요. 그 안에 담긴 액수는 그대로예요. 1000만 불이 있든 100만만요. 그 지나면 2대 지나면 끝이거든요. 효력이 사라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따 CBS 가서 기프트 캐시 쿠폰을 받거든요. 듀데이 찍혔는데 아유 1분만 몇천원 드려도 여러분 그냥 void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유기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은혜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오늘 사용하지 않으면 그는 내 삶에서 무효화된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새롭게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는 어제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내일 받을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을 놓치면 은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수표와 똑같습니다. 은혜의 유효기간은 오직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라는 이 물리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들어올 때 그 하루는 거룩해집니다. 오늘의 밥상 위에 저처럼 밥상 위에 감사가 있으면 그 식탁은 여러분 거룩한 제단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의 직장에서 정직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일터는 예배당이 됩니다. 오늘의 관계에서 용서가 있으면요 그 자리는 천국의 문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날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하루는 기적의 하루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한 은혜예요.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란 선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가 은혜의 표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얼굴이 다릅니다. 어떤 일들을 여러분 얼굴 인상 안 찌푸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속상할 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아픔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은혜의 사람은요 그걸 초월하여 은혜로 빛을 발합니다. 그 은혜의 얼굴 하나로 다 바꿔놓습니다. 둘째, 은혜의 언어로 말하라. 은혜의 사람 말이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얄밉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적인 뭐예요. 험한 말 하지 않고요. 불평하는 말 하지 않고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위에 상처를 싸매주고요. 소망의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러거든요. 셋째, 은혜의 관계를 세워가라 그럽니다. 은혜의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끊어진 다리를 놓고 무너진 담을 세웁니다. 그는 말로 싸우지 않고 기도로 끌어안습니다. 화목에 사시는 이런 사람이죠. 넷째, 은혜의 예배를 드려라. 은혜의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형식이 아니라 감격으로 드립니다. 제 예배 시간 주일 보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은혜에 충만하다를 제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찬양 한 곡, 기도 한 절, 말씀 한 절에 눈물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은혜의 예배죠. 그 순간 그 예배는 하늘과 연결됩니다. 다섯째, 은혜의 섬김으로 세상을 비추라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손해봐요?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 아닙니다. 그것처럼 득되는 거 없어요. 그 손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가품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색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오늘 은혜를 현금화하라. 처음 들어보시죠? 현금화하라. Cash out 하라는 거예요. Cash out your grace right now, toda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수표를 주셨습니다. 그 수표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Pay to the order of you. 여러분 이름이에요. 윤병준 앞으로 1,000만 불, 뭐 누구누구 앞으로 뭐 100만 불, 예를 들어서 어마운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기한은 valid through 오늘, 오늘이 유효기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오늘 현금화 안 하면 은혜는 내 삶에서 멈춰버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 날이고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로, 예배로, 섬김으로, 사랑 회복으로 현금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내일도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금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으로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친근하게, 리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하나님 머물지 않으십니다. 미래 약속에만 갇혀 있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음성 듣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르페 디엠, 오늘을 꽉 붙잡으십시오. 오늘 하루 얼마 안 남도 그 시간 꽉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한 파트너 삼으셨다는 걸 감격스러운 그 부름 앞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어제 은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은혜를 미루지 않게 하시며 내일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은혜를 헛되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현금화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얼굴이 은혜 얼굴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이 은혜 말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을 믿고 오늘 하루를 꽉 잡고 은혜를 꽉 붙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의 다시금 새롭게 중생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